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배신과 배반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은 하나됨을 이루게 하고 마귀는 이 분리를, 마귀가 일으키는 이 배반과 불신은, 이 배신은 분리를 일으키죠. 사랑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배반과 배신은 그 관계를 영원히 갈라서게 합니다. 만약 한쪽이 깨졌거나 실수하거나 아프거나 부족하더라도 사랑은 다른 쪽의 온전함을 통해서 세워주지만 배반과 배신은 그것을 빌미 삼아서 갈라서게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연약함이 사랑의 동기가 돼요. 하지만 배반과 배신은 상대방의 장점이 시기 질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아침에 다시 이렇게 읽어보다가 갑자기 무슨 그림 같은 것이 이렇게 싹 내 마음에 떠올랐냐면은, 이렇게 한쪽은 건강한 사람이고요, 한쪽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이 부족한 듯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돼요. 이 건강한 사람이 이 부족한 듯 한 사람도 품어줄 수 있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말이죠, 나는 건강하고 너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거 분리를 일으켜요.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되면 조금은 좀 천천히 갈 수 있고 조금은 좀 무거움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는데, 이 원수가 우리를 조장하게 되면 무겁다고 느낌이 생기게 되고 버거워서 같이 갈 수 없다고,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분리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기록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지만 13장 31절부터는 저기 1절로 올라가야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과 바로 이어지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는 말이 1절과 2절로 대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도를 보이셨던 그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 자리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행복해할 자리였고요,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며 서로를 보완해주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그것도 메시아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니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어줄 수 있느냐고 크고 사양을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제자의 발을 씻어주실 만큼 아주 은혜로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누렸던 그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안없고 은혜로운 자리에서 말이죠,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할 만큼 온전한 사랑이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친히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이는 마치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에 그 방 안에 가득히 향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 방 안의 분위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향기가 넘치는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의 돈꾀를 맡을 정도로 다른 제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방 안에서 그 사랑의 원천이었던 그 예수를 배반하고 팔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설교 준비하다가 악을 쓰고 싶었어요. 너무 막 속이 상하고 막 가슴에 미어지는 것 같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사랑을 고백해도 부족할 그 자리에서 배반할 마음을 먹다니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마음을 먹게 된 데에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그에게 그런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발을 다 씻은 후 옷을 차려입으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자기를 팔자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공동체였던 제자들이 갑자기 서로를 쳐다보며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불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관계에 갑자기 금이 갔어요. 늘 그런 것처럼 원수 마귀는 언제나 이처럼 분란을 일으키고 의심과 불신의 원인을 제공한답니다. 부부지간에도 잘 지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원수가 쏙 영향력을 주면 금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던 관계가 한순간에 영향력을 주면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다 들으라고 큰 소리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자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30절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는 제 성경에는 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제가 색깔 있는 것으로. 유다가 떡을 받고 밖에 나갔더니 밤이러라. 시간적인 개념으로 밤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개념으로도 밤일 수 있어요.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껌껌해서 앞을 볼 수 없었겠지만 영적인 개념으로도 지금 유다는 방황을 하고 있는 어둠 속으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를 배반하려는 생각을 가졌던 가롯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이 가득하던 방언을 뛰쳐나와서 배반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향기가 가득하는 그 방에 드디어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랑이 가득한 최후의 만찬을 하던 곳이라 해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리시킬 수 있고요, 아름다워야 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4절은 그렇게 말했고요, 바로 앞에 있었던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여 팔기 위하여 나간 후에 주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여 팔기 위하여 나간 후에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언뜻 보기에는 순서대로 그냥 사건을 따라서 기록해 놓은, 시간을 따라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개념으로만 순서에 따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그가 왜 나가는지 이유를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예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곧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중심이 되었던 예수께서 떠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께서 불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지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중심이 되었던, 코어가 되었던, 핵심이 되었던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곧 와해되어질 위기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를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갔다 했습니다. 사탄은 배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배반은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키죠.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붙잡게 되면 이 사랑의 공동체는, 조금 전까지 이 방 안 가득히 향기가 가득했던 그 사랑의 공동체는 분열을 맞게 될 것이고,
사탄의 영향력이 이 제자 공동체를 혼돈 속에 빠뜨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영향력이 이 제자 공동체를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단의 영향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도적으로 지켜가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내 감정 흘러가는 대로 기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은 내가 하려고 노력할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분리를 일으키고자 할 때에 그것을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 우리 잘 알잖아요. 고기압에서 기압골의 흐름은 저기압으로 흘러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바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이 끈으로 하나됨이 있으면 원수는 우리 안에 분열을 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힘이 없어져 버리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러운 원수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추운 겨울에 두껍게 된 얼음을 녹이는 것, 그것은 열입니다. 열이라는 에너지가 가해지면 어떠한 얼음도 녹게 되죠. 분열을 일으키는 사단의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공격해 올 원수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텐데 왜 굳이 그러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법칙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분열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분노와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강물처럼 풀어지는 곳에서, 사랑이 강물처럼 풀어지는 가정에서, 사랑이 강물처럼 풀어지는 교회에서, 사랑이 강물처럼 풀어지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풀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일부러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성령의 사역자라고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성령을 모시는 방법이 어떻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일하시도록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내적 치유를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사랑이 더 풀어지도록 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성도들 속에 사랑이 풀어지면 마음의 묶음이 풀어졌고요. 그러면 성령님은 더욱 활기차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 속에 사랑이 불타오를 때에 더욱 자유롭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성도들 속에 서로 눈짓을 하고 마음 깊은 곳에 분노를 감추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능력으로 그 비뚤어진 마음들을 녹여버리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간증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능력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야 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집안에 지금 이 영적 싸움을 내가 극복하겠다고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온 식구들이 더욱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속히 응답될 것입니다. 더러운 원수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쫓겨갈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기억하시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해도요,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혹은 누가 부족한 듯 해도 붙이면 같이 갈 수 있어요. 붙이면 내가 안아주면 같이 갈 수 있어요. 분리해버리면 둘 다 못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분명히 아가페임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무조건 주는 사랑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상대방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먼저 죽어주어서 그의 죄값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저의 질병을 내가 지고 가고 나의 죄값으로 저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 조금 전에 자기를 팔 자인 줄 알면서도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자기를 팔 자인 것을 아시면서 그와 함께 한 자리에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이 가룟 유다를 품고 있었던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중요한 목 중에 하나인 돈깨를 맡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정을 주고 마음을 주어서 양육했는데 그가 예수를 판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안 주셨을까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더욱 관심을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목자를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이것은 새 계명이다, 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할 생각을 주었다라고 했고요. 3절 이하에 가면 예수께서 이제 이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안 씻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미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었어요.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나가버린 뒤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까지 서로 사랑하라.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그 남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거짓말처럼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아마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했다면 별별 말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젊은 청년 마가는 말이죠, 속에 벗은 몸이었어요. 배 홑 이불을 걸치고 예수를 따라갔다가 예수가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겉옷을 벗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서로의 아픈 상처를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은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 사랑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실제로 형제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하지 말고 실제로 덥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가페의 사랑은 실제로 주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표현될 때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아파서 펄펄 뜁니다. 손끝에 조그만 베어도 온몸이 긴장을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이웃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런 관심과 애정으로 아파하고 위로하십니까?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제자 공동체 안에 사랑이 부러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그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품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랑이었어요. 예수의 사랑은 아직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은사가 임하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말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목사와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성도와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한 사랑의 결속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 줘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며 사랑하고, 이해하며 포용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온 교우들에게 그 강력한 사랑의 마음을 불어주셔서 여러분 안에 정말 이성전을 나갈 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돌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